우리 이민 신학에 관한 심포지움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배경은 바로 그 교회의 한 공간에 있고요. 지금 시간은 제가 화요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내일 저녁 8시에 녹화 방송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하 할렐루야. 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찬양과 함께 할렐루야.
하,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 아멘. 임마, 임마누엘 주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파편화되고 상한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해와 일치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분열과 나뉘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그 보스턴에서 열리는 어느 심포지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원래 그 계획된 그 수요 경배와 찬양, 이 설교 말씀 일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신 감동에 따라 가장 제 마음이 뜨거울 때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께 제 마음을 또 주님께 주신 또 생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인들,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분들 간에는 이 세대 격차라는 것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 1세대 이민자들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해방 공간이나 아니면 6.25 전쟁 또 월남전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던 정말 작고 또 무명의 그런 나라였을 때 이 미국 땅에 오셨고 그때에는 어, 언어도 서툴고 또 이렇게 이 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 얼마나 또 척박하고 힘겨운지 이 생존을 위해서 이 몸부림치던 그런 1세대 이민 1세대의 시기를 사신 사실은 저보다 이제 선배님 되시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왔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은 이 서툰 영어를 하는 그 부모님 대부분은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어릴 때 곧 학교에 가기 전에는 주로 집에서 한국말만 쓰다가 그러다가 유치원이나 이렇게 영어를 쓰는 환경에 딱 노출되게 되었을 때에 그 언어적 소외감, 곧 나는 생긴 것도 다른데 언어도 다른 걸 쓰니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소외와 결핍을 겪는 그런 우리 자녀 세대가 있죠. 사실 저희 자녀들도 그러했습니다만 많은 이 한국인 이민 1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이곳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밖에서는 영어를 쓰고 그러면서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영어를 쓰기 위해 한국어를 좀 더 희미하게 점점점 잊어가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부모님을 도와 많은 통역의 일들을 그렇게 하는 뭐 멀리 볼 거 없이 저희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세컨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third generation도 있죠. 디지털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아이폰이 있고
이 스마트폰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한순간도 그것을 떨어뜨려 놓고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이 디지털 세대 가운데는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막상 사람과 사람 대하여 상대하는 거나 그렇게 소셜하는 것에 굉장히 서툴고 또 어색해 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그 모든 것이 휙휙 지나갑니다. 이 스마트폰을 또 컴퓨터를 또 이 태블릿을 끼고 사는 그 2세대를 보면 앞선 1세대나 혹은 이미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2세대가 갖고 있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감성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때에 1세대, 그리고 2세대, 그리고 3세대, 아마 그 제너레이션 갭, 그 문화적 차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이 간극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를 정의하자면 어, 1세 교회입니다. 2세나 3세 교회보다는 1세 교회로서 이렇게 그동안 자리매김을 해왔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1세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 그 문화적인 이 역사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참 뛰어넘어서 2세대와 3세대를 이렇게 품고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첫 주에 K-월십을 합니다. 영어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우리 또 다른 이민자 그룹을 섬기고 또 저희가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런 K-월십이죠. 그런데 제가 참 우리 한국어권이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어는 그냥 언어적인 단순한 그런 것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홈이고 그 우리의 오래된 정서고 우리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문화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한 이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어로만 진행하는 이 K-월십을 한다는 것이 참 미안한 일이구나. 참 참아주시는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제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간극이 있고 또 우리가 K-월십을 하면서 이 문화적인 또 민족적인 또 간극이 있고 그 차이를 놓고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뚜렷한 그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의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들을 굉장히 소망의 언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모여있는 제자 무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저들은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 그 내재화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뛰쳐나와서 마침 예루살렘의 명절로서 지키기 위해 방문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놀랍게 그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듣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분명 베드로가 설교한 언어는 그 소리 구성을 보면 다른 구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언어일 텐데 저가 그 방언으로 말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는 다 자기네 언어로 듣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여기서도 왔고 저기서도 왔고 다 다른데 어찌 우리가 저 말씀을 듣고 기이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신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언어적인 차이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을 너무나 다르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저들이 쓰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좀 적대적이기까지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이 종과 자유인은요 이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회적 격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들이 하나의 몸 된 지체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 마찬가지죠. 얼마나 다릅니까?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랬었나요? 책 제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서로 다르고 당시의 소시얼적인 위치도 다르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람들은 언어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이 갭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제너레이션 갭 도저히 그 차이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경험이 달라요. 살아왔던 시대가 달라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시대와 가난했던 시절과 월남전의 시절 겪어내셨던 그런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끔씩 어쩌면 자녀나 손주들에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하실 때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경험해보질 못했잖아요. 보지를 못했고 무슨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텐데 피상적으로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살아온 삶이 공감이 안 되죠.
이해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 세대 간의 간극이나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드라이브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 중에 우리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문화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성령의 이 임재의 역사는 그럼 우리를 하나 된 몸으로 묶어내는 역사는 그 처음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역사 속에서만 그때부터도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근본적인 능력이다. 역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되자.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된 그 마음을 주실 때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이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품고 자녀 세대도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하고 품고 서로가 경청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도 같이 하나로 게더링 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 속에서 보니까 시대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화해와 일치와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이민 1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차세대, 자녀 세대가 없는 우리 교회 상황. 한국인들로 그리고 한국인과 주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던 우리 교회가 바라고 희망하기는 이제 성령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래서 함께 같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성령 공동체로 나아가자.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과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이기에 기꺼이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영어 못하고 저도 미국 사람 잘 모르고 또 다른 타문화권 사람에 있는 그들 역사도 문화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제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앞으로 이 미국 땅에 있는 한국, 한국 이민교회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포용성,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이 선교적인 마음, 이것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모두를 공감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선교적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 역사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의미 있게 쓰임받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에너지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불편함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살기보다는 우리 편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주시고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때에 성령 가운데 그 임재함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소명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하여 살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 비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모든 차이를 넘어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만 예수 안에서 평화와 일치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잘 배우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 잘 품고 또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 날 네, 새벽 기도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